오늘은 사도행전 27장 14절로 26절,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는 바울 두 번째 시간 이 말씀을 증거하고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는 바울. 누가 배 타고 로마로 갔어요? 네, 바울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혀 가지고 이제 여러 왕들과 총독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자신이 분명히 무죄,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구류 중에 있다가 자신은 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 군대가 동원되어서 그를 보호하고 있다가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 지방에서 로마까지 가려고 하면 배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배를 한 번 바꿔 타가지고 미항, 아름다운 항구라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문제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태풍. 근데 그 태풍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라굴로라는 아주 폭풍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엄청난 폭풍을 만나게 되는데, 이 유라굴로라는 말은 유로스라는 말과 아킬로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이 유로스란 말은 이 북동쪽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는 아킬로스, 바람을 가리키니까 아주 북동풍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바람은 이 처음에 이 남풍이 크게 불어서 이 클레타의 이다 산맥의 영향을 받아서 반대 기류하고 충돌하면서 갑자기 생기는 강력하고 무서운 태풍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가 심각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의 웅대한 비전과 꿈이 있었고, 비록 자유로운 몸은 아니지만 죄수의 신분으로 배 타고 로마로 이동하는 그런 과정에 큰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 배에는 무려 276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래도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면서 이 배를 타고 해양에 대한 그런 상식과 지식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올바른 이 조언을 해줬지만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오히려 이 선장의 얘기를 들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10절부터. 말하기를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서 하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목숨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으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였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겠는데, 오히려 이 총책임자 이 백부장은 바울 사도의 말보다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고 바울의 권면을 듣지 않고는 무리하게 이 미항에서 이 베닉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다가 갑자기 이 태풍을 만나는 거예요. 13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남풍이 부드럽게 부니 그들은 자기의 뜻을 이룬 줄로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 크레타 해안에 가까이 붙어서 항해하였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섬에서
유라굴로라고 불리는 폭풍이 몰아치니 배가 떠밀려 바람을 거슬려 나아갈 수 없어서 가는 대로 표류하다가 가우다라고 불리는 작은 섬 아래로 항해하면서 우리가 거룻배를 간신히 제어할 수 있게 되자 그것을 끌어올리고 밧줄을 사용하여 선체를 동에 메었다. 그들은 모래톱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닻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 갔다. 예, 배가 미항을 떠나서 지금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대풍을 만나게 됐는데, 그래서 배가 향방 없이 떠밀려 가다가 이제 바람 부는 대로 밀려간 거예요. 하나님의 종 바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대로 따라가지 않고 인간의 말, 인간의 상식, 인간의 지식, 인간의 편리함, 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대세주의, 이걸 쫓아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방향 없이 떠밀려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잠언 3장 6절에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 everything,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은 줄 알고 언제나 거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우연이란 게 없다는, 그리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지 말아라 그거예요. 지금 이제 겨울도 다 됐고 배가 분명히 움직이면은 이번에는 아주 이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목숨에도 타격이 많고 큰 손해가 날 거라고. 바울은 늘 깨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고 또 수많은 선교 활동을 통하여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단 말. 그래서 그걸 얘기를 잘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묵사발을 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백성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슬러 나갈 때 반드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이 환란의 풍랑을 만나서 걷잡을 수 없이 밀려가는 때가 있단 말. 요나 선지자는 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복음을 외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절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스스로 가다가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요나 때문에 배가 다 파선 지경에 있지 않았습니까? 다행히 그가 자신 때문에 일이 일어난 줄 알고 회개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배도 다시 잠잠하게 해주고 자신은 이 바다에 됐지만 물고기 뱃속에 3일 3야를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다시 그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시행착오를 하게 된 거예요.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 가우다라고 불리는 작은 섬 아래로 향하면서 우리가 거룻배를 간신히 제어할 수 있게 되자 그것을 끌어올리고 밧줄을 사용하여 선체를 동에 메었다. 그들은 모래톱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닻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 갔다. 가우다라고 하는 이 지역은 작은 섬인데 이 클레타에서 약 40km 가까운 그런 지점에 있는 이 지역 이름입니다. 가우다라고 불리는 작은 섬 아래로 항해하면서 우리가 거룻배를 간신히 제어할 수 있게 되자 큰 배에 딸린 조그마한 배가 거룻배인데 보트 같은 거
그걸 이제 간신히 제어할 수 있게 되자 끌어올려서 밧줄로 아주 선체에다가 동여맬 정도로 아마 엄청난 이 파도, 폭풍이 불었던 것 같아요. 이 풍랑이 심하기 때문에 이 나룻배 같은 그런 거룻배를 큰 배에 싣고 다니는 작은 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에도 보면 그런 게 있었다. 승객들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요. 타이타닉호도 마찬가지. 침몰했지만 그 배에 소위 거룻배들, 작은 배들을 많이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뭐 감당이 안 되니까 많이 죽지 않았습니까? 한참 가다가 이 혹시 모래톱에 걸릴까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거기 17절 그것을 끌어올리고 밧줄을 사용하여 선체를 동여매었다. 그들은 모래톱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닻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 갔다. 이 모래톱이라는 건 아주 빨아들이는 모래인데 거기에 걸릴까 봐서 닻을 내리고 그냥 바람에 떠밀려 갔다는 거. 이게 얼마나 말하자면 엄청난 광풍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없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했는데 제수 신분으로 지금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아야 되고 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이 중대한 이 사명이 있는 무려 276명이나 탄 이 거대한 여객선 화물선이 그야말로 난파 직전까지 엄청난 이 시련을 지금 맞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심했던지 이제 짐을 다 바다에다가 내버린다는 거예요. 18절로 20절 읽으십시오. 그들이 폭풍에 몹시 시달리다가 이튿날에는 짐을 바다에 버렸으며 3일째는 배의 장비마저 손으로 직접 내버렸다. 여러 날 동안 해나 별이 보이지 않고 큰 폭풍이 여전히 몰아쳤으므로 우리가 구원받을 희망이 다 사라졌다. 예, 우리가 구원받을 희망이 다 사라졌다. 모두가 다 이제 배가 난파되고 모든 사람들이 익사 직전에 있을 만큼 아무 희망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 날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14일 동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망망대해에서 14일 동안 광풍을 만나가지고 어디 가면 배를 좀 가볍게 하려고 짐들 심지어는 장비들까지 다 바다에다 던져버릴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또 옛날에 무슨 뭐 나침판이라는 게 없었는데 요새야 뭐 나침판을 보고 방향을 쫓아서 갈 수 있었겠지만 옛날에는 해나 별을 보고 방향을 추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가 뜨는 지역은 동쪽이고 해가 지는 지역은 서쪽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별자리를 보고 이 가령 북극성의 이 별인 북쪽을 가리키니까 그런 걸 보고 항해를 했을 텐데 여기 보니까 해나 별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큰 폭풍이 몰아쳤기 때문에 그야말로 살 가능성은 전혀 없게 된 거예요. 이 배를 가볍게 해야만 풍랑을 조금이라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다 내버렸단 말이에요. 자기 손으로 내버리는 거예요. 이 환란, 정말 환란 닥치면 그야말로 금덩어리가 다 쓰레기같이 되는 거예요.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북에서 사람들이 많이 내려왔는데 그 집문서들, 판문서들 뭐 다 가지고 내려온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통일되면 다 찾으려고. 뭐 통일되면 찾기는커녕 세상 뜬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환란이 닥치면 이 세상 것들이 별 필요가 없어요. 자기 손으로 버릴 수밖에 없다. 오히려 귀찮게 돼. 우리에게 주어진 날 동안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단 말. 그 다음에 21절
사람들이 오랫동안 먹지 못하였으므로 바울이 그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였다.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 피해와 손실이 입지 않았을 것이다. 예, 바울이 이제 오랫동안 먹지 못했다고 했죠. 무려 14일 동안. 그리고 바울 사도가 벌떡 일어나서 그 많은 사람들 향해서 그들의 이 잘못된 결정과 판단에 대해서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미양에서 이 과동 겨울을 보냈더라고 한다면, 그래서 제 말을 듣고 출발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이런 위급한 사태를 만나지 않았을 텐데, 이런 피해와 손실을 입지 않았을 건데, 그걸 여러분들이 다 무시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한 거라고. 소위 그들의 이 잘못된 부분을 깨닫고 경성시키면서 말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떠나지 말라고 했을 때 순종하지 않고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큰 손상을 당한 것이라고 각성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고 환난과 실패를 당했을 때 언제나 하나님의 징계인 줄 알고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겼는가? 아니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이것을 우리가 찾아보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 여기 환난을 만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바울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풍랑 중에도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중요한 교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신자들은 어떤 인생의 풍랑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주님의 음성,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위로하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준 아주 중요한 교훈이, 여기 지금 배 안에 276명 가운데 단 한 사람, 바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절망 가운데 지금 처했지만 바울은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도리어 그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처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갖도록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생활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어떤 우리의 공동체 속에 있든지 간에 그러니 위로와 격려의 사람, 소망의 사람들이 다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현실적인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들과 동화돼 가지고 이 시리와 비탄에 빠져 있다면 그건 진정한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괜찮을 거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실제로 풍랑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계셔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음성을 들어주셨단 말. 도대체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론 바울 사도에게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이 소위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환상 가운데 주신 메시지예요. 초자연적인 것이죠. 자연적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줬는데, 그게 뭔가 24절 25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24절로 25절 시작.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이 많은 이들을 모두 내게 맡기셨다 라고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기운을 내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 22절에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고난이 기운을 내라. 여러분 중 누구도 목숨을 잃지 않고 오직 배만 잃을 것이다. 이 기운을 내라고 이 바른 성경에 번역해 놨습니다만,
이 개혁 성경에는 안심하라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위대한 이로자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와 능력에 기인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말하자면 배 안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기운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도 목숨을 잃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전날 저녁에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듣고 자신도 안심하고 위로를 받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위로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설교자들이 그렇게 당연히 살지만 이 넓은 의미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먼저 자신이 기도와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도 이 평안한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소망을 주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천사가 지난밤에 바울 곁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백부장 일행의 이 군대에 이 말하자면 호위 아래 저 로마에 가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말. 뿐만 아니라 그는 꿈에도 그리던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로마의 그 왕에게 가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결코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뒤집어져서 죽겠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사명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절대 안 죽이는 거예요. 죽으려고 그래 다시 살려나. 우리 성순이 권사님은 죽으려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러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뭐 대장암, 직장암, 폐암 수술하고 병원 의사 선생님이 이제 죽었으니까 정리정돈하라고. 그래서 정리정돈했대요. 임대 아파트 다 정리정돈하고 냉장고는 뭐 김성근 권사님 주고 세탁기는 또 늙은 할머니 갖다 드리고 옷 두 벌만 놔두고 다 정리를 해버렸다니. 아니 근데 야 안 죽었어. 오늘도 교회 나오셨다고. 그게 또 왜 안 데려갔을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엄청난 사명이 있잖아요. 지금 로마에 가가지고 할 일이 있는데 아주 중간에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뒤집어져서 죽으면 되겠냐. 바울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의 생명들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는 그런 역사.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북한의 김정은이는 미사일을 쐈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할 일이 얼마나 없으면 미사일을 쐈는지. 화성 15호라고 하는데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형태라고 합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은 이 소위 아시아 대륙에서 저 아메리카 대륙까지 쏘는 아주 장거리 미사일인데요. 이제 뭐 미국의 웬만한 중요 도시도 다 폭격할 수 있다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만들어 놓고 핵무기를 개발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었으면 그거 못 써먹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이 남한에 있는 우리 믿는 신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그분들 때문에 이 한국의 안보는 보장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언제나 그런 자들이 돼야 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지금 나머지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바울의 손에 이 맡겨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배워야 할 이 중요한 교훈은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들인데 여한 인생의 폭풍 앞에서도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 언제나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무리 인생에 폭풍이 불고 환란이 오고 실패와 좌절의 늪이 있고 앞이 캄캄하고 한치의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믿습니까? 예,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신자들의 자세예요. 물론 그 순간에는 낙담도 되고 좌절감도 있을 수 있겠죠. 인간이니까 말이죠. 그러나 다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벌떡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익이 되게 하고 선을 이룰 것이다.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이지 내내 안 믿는 사람들처럼 절망하고 소망 없는 사람처럼 좌절하고 그렇게 돌아간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점검을 받아야 돼. 검사해봐야 돼. 이게 진짜 신자인지 가짜 신자인지. 그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대한 교훈이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배, 우리 인생의 배가 이 광야의 노도 가운데 이 항해 중에 있는데 많은 폭풍이 올 수 있고 파도가 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도 순간적으로는 좀 좌절도 되고 낙심도 되고 원망도 되겠지만 훌훌 털어버리고 주여 한번 외치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자세 아니에요? 잘 안 되면 주여 한번 하고 외치면 돼. 그러면 다 알지만 하나님 말 안 해도 다 알아. 그래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안다. 다 아신다고 하나님. 한번 주여 한번 외쳐볼까요? 주여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아이 원사님 왜 손까지 들으셔? 예.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을 한번 외치세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도 합력의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고 또 이게 나가는 거예요. 또 그게 사실이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거고 이 풍랑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될 수 있겠냐는 말. 환난 때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중단되겠냐는 말이에요. 믿습니다. 이런 환난 오히려 이 풍파로 인해서 더 빨리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마 그 배 탄 사람들이 처음에는 죄수 신분에 지금 배 탄 바울을 무시했다가 말이죠. 이제 다 죽을 위경에 빠져 있는데 한 사람이 아주 확신에 찬 얼굴 가지고 격려와 위로 소망의 말씀을 하니까 아마 굉장히 존경스럽게 뵀을 것 같아요. 그때는 처음에 얘기했으면 아마 들어먹지도 않을 거고 당신이 뭐냐고 이 위급한 상황에 그런 설교나 하고 앉아있냐고. 근데 지금은 지푸라기도 잡는 그런 심정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일어나서 아주 정말 소신과 확신에 찬 눈빛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위대한 위로의 메시지를 증거하니까
아마 모두가 다 바울 사도를 쳐다봤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바울 사도 같은 이런 자세가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 25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운을 내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믿는다 이 말이에요. 이 바울은 최악의 풍파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아주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또 모든 풍파가 아직 잔잔해지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하실 줄 믿는 그런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27절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6절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닿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바울이 탄 배는 유라글로 대풍, 유라글로 이 광풍으로 인해서 밤낮 14일간 표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랑으로 밀려간 거예요. 그리고 도착한 섬이 어딘가 하면 소위 멜리데라고 하는 섬, 몰타라고 하는 섬인데 그러니까 미양에서 무려 800km를 이 배가 표류하면서 풍랑에 휩쓸려 가지고 간 거예요. 그야말로 죽음의 공포였겠죠. 오늘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중요한 교훈을 한 3가지로 요약한다면 우리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 따로 내 인생 따로가 아니라 평소에 듣고 배운 말씀 또 평소에 묵상한 그 말씀이 실제로 이 환난과 이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 그것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말. 그러니까 이 일마다 때마다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 나 자신의 인간적이고 경험적인 생각과 판단을 넘어서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건전한 통찰력과 판단력을 늘 공급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늘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는 통찰력을 주시고 올바른 판단력을 주셔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선택할 길을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택할 길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는 어떤 현실이든지 잘 되는 것 같다고 너무 쉽게 생각하지도 말고 또 현실이 너무 어렵게만 생각해도 안 된다는 것. 우리는 이 모든 일, 만사가 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우리 할 일을 성실하게 나가는 거예요. 자만하지 말고 그렇다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낙심해서도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우리 인생, 우리 성도의 삶에도 때때로 유라굴로 같은 이 광풍이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신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유명한 말씀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무리 환난과 폭풍이 밀어쳐도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말은 이 엘로힘 전능자란 뜻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도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착오 없이 하나씩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나 우리 자녀 손들이나 우리 인생의 진로 앞에 이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도사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고 나를 통한 나를 향하신 당신의 이 거룩하신 뜻에 차질이 없이 진행될 줄 믿습니다. 또 반드시 이를 통해서도 합동해서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게 우리의 신앙적 자세. 인생의 유라굴로 광풍 이런 걸 만났을 때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